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내가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이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9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침.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침. 네,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인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받아들이신 것을 평생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 용납하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치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나왔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로마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부족한 형제 받아들여주라는 거예요. 부족한 형제. 잘 깨닫지 못해서 잘 못할지라도 잘 가르쳐서 바로 세워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으면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 잘 못 먹어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단단한 음식 먹은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가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양육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믿게 하는 그런 사명도 있지만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잘 정착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의 사명도 교회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이 강한 자가 그렇게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의 상급도 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8절 내가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이에요.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은 참만 있고 거짓이 없다고 했죠? 로마서 3장 4절. 4절.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네. 사람은 다 뭐라고요?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진실하시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했어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틈만 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종이 되었다 했는데 그래서 할례자의 종은 유대인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언약대로
먼저 유대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내용 나오나요? 예, 요한복음 1장 몇 절입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9절. 9절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이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였고. 그래서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하신 것은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까지. 그래서 사실 우리 믿기 전에 우리 전부 다 이방인들이죠. 여기 유대인 한 명도 없어요. 육체적으로 유대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보세요. 우리는 육체로는 무할례자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했죠.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11절 그러므로 생각하여라. 그때에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게 의해 무할례자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자, 그 당시 에베소서 2장 12절 그 당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외된 자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하고 또 소망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안 믿으면 누구 찾을 것 같아요? 위험에 처했을 때? 학생들, 하나님 지금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누구 찾겠어요? 엄마? 엄마가 뭘 도와줘요, 엄마가. 엄마 무슨 힘이 있다고. 엄마 힘 없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찾을 사람이 없어. 찾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제일 처음 누구 찾아요?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이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믿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아버지와 자녀가 됐어요. 참 감사하죠? 이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는데 아버지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 참 감사합니다. 10절. 10절 또 이방인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하였으며. 자, 이방인들아, 이게 바로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본래 주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는 주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11절. 11절 또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송하여라 하였다.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아, 모든 백성들아,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2절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뿔이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것은 예수님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구약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뿌리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했냐면 이새의 뿌리란 말을 했어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새의 뿌리란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소망도 없던 자였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죠? 그렇죠. 하늘나라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하늘나라도 상관이 없고 부활도 상관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잠자는 거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는 깨어날 때가 있죠? 깨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부활의 때 다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1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여기 지금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 자, 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 소망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되고 사랑의 대상도 되고 소망의 대상도 돼요. 대상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으니까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맹신이에요. 비나이다. 뭘 빌어요? 그거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도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에요. 소망의 대상.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되고 또 소망의 하나님인 이유 둘째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 근데 오늘날은 뭐 90, 10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끝이 있어요. 아무리 뭐 오래 살아도 100 몇 세까지인가요? 혹시 아세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세예요? 요즘. 관심 없죠. 우린 100세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신경 안 쓰니까. 자,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연수가 그렇게 100 몇 세라고 해도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또 소망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 가지 이유예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대상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또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뭐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뭐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줍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소망 가지고 기도해요? 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 그러니까 소망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소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 기쁨과 평강과 소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쁨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평강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소망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지라도 즐거워합니다.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14절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능히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예,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뭐가 가득해요? 선함이 가득해요? 악함이 가득해요? 뭐가 가득해요? 선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힘이 이렇게 없어요. 선함이 가득해요? 악함이 가득해요? 선함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만나면은 그저 좋죠? 네, 만나면 좋아야 돼요.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선함이 가득하면 그래요. 근데 악함이 가득하면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악함이 가득하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어디가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무슨 파가 있었다고 했어요? 바울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다 나왔어요. 그래갖고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죠? 자, 우리 교회는 무슨 파 있어요? 무슨 파 있어요? 파 있으면 안 돼요. 무슨 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기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거기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래서 우리는 선함이 가득한 교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서로를 권고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형편을 알아주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신방하고 가서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면 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게 바로 서로를 권고해 주는 거예요. 15절.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너희에게 매우 담대히 썼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랬죠? 자꾸 반복해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너에게 매우 담대히 썼다. 그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그거를 좀 쓰세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쓰세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어떤 은혜를 받았나? 그러면은 그걸 읽으면서 야,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면은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이 만약에 우리 성경 말씀이 구전으로 내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구전. 그러면 제가 여기 설교할 때 옛날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옛날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요. 일단 얘기는 했을 거라고. 왜?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그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본을 남겨주셔서 필사본. 그래서 계속해서 번역이 돼서 또 만약에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 만약에 영어까지만 번역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할머니들? 뭐 어떻게 영어 배워야지. 아마 지금 학원 다녀야 될 거예요, 학원.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건 감사하죠? 16절. 그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고 그리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해서 이방인 구원하는 것,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라 그랬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산제물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산제물 돼야 되는 거 어디 나오죠? 12장, 로마서 12장 어딘가요? 1절. 로마서 12장 1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죠. 우리가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 전파를 해야지, 자기는 산 제물이 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제물로 드리는 것,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 구약 시대에는 산 제물이 아니라 어떤 제물이었어요? 죽은 제물. 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그걸 태워서 번제를 드리든지 여러 가지 제사를 했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인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제물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 올 때 비둘기 한 마리 들고 와야 돼. 비둘기.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좀 소 하나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 뭐 다 끌고 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죽입시다. 그렇죠? 비둘기 죽이고. 그 얼마나 죽은 잼을 가져올 뻔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피를 다 예피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산제물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진리와 영으로 하는 예배, 그게 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고, 여기 또 12절,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 좁은 의미로는 지금 이 시간 공예배가 예배지만 우리의 삶 전체도 또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 있을 때만 그러한 예배자가 아니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예배자로. 진리와 영으로 사는 생활,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산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 옆에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17절.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으나. 자, 우리가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자랑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됐는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 주님을 자랑해라. 31절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라고 하였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번역해도 되고 주님을 자랑하여라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두 가지 다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주님을 자랑하여라. 자, 누구를 자랑해요? 주님만 자랑해요. 주님만.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십자가만 자랑하라.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할 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랑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것들은 말과 일이며.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성령이 함께해서 큰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바울에게 지혜로운 말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 기사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주님만 자랑하고, 이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태도예요. 19절. 표적과 놀라운 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니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였으나. 표적이 나오고 놀라운 일이 나와. 이전에는 표적과 기사라 그랬는데 우리 바른 성경은 그 기사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라서 놀라운 일로 번역했습니다. 표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자연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은 자연 법칙을 동원해서 하는 하나님의 역사. 구분이 되죠? 표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고 놀라운 일은 자연 법칙을 동원한 하나님의 역사. 구분이 됩니까? 예. 표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거예요.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은 자연 법칙을 동원해서 이용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표적의 예는 병 고치는 거. 그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표적,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표적이 뭐죠? 도성인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건 자연 법칙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도 큰 표적이죠. 그건 자연 법칙 초월한 거예요. 산과 같이 큰 세력들 다 하나님의 역사로 평탄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큰 그러한 표적과 기사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전도할 때 하루에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 믿는 거.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 전도의 그 달이잖아요. 그때 나갈 때에도 어떻게 나가서 전해야 되는가. 또 우리 다음 주 또 우리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세 가지로 우리가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뭘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전하면 안 돼요. 말만 해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따라해 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옆에 사람, 제가 왜 옆에 사람 쳐다보려는지 알지요? 서로 쳐다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능력과, 옆에 사람 보세요, 빨리. 서로 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하품하다가 딱 걸렸어요. 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뭐 말할 줄 압니까? 우리 뭐 잘 부족해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큰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근데 순종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요? 일루리곤. 이건 마케도니아 북부예요. 마케도니아 북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거기 서북 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멀리까지 갔어요.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멀리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딱 지켜야 돼요. 20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썼으니 이는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네. 이미 세워진 곳에 가서 전하면 안 돼요. 요즘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상가 건물에서 교회 예배당을 이제 목회를 하는데 2층, 3층, 4층이 다 교회예요. 근데 서로 2층에 얻으려고 그래요. 2층에. 왜 그래요? 2층 땡 할 때마다 일로 오십시오. 그럼 3층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3층에서 땡 한다면 일로 오십시오. 그럼 4층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무슨 일이에요? 상가 하나에 어떻게 2층, 3층, 4층에 그것도 다 장로교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저 멀리 떨어져서 상관없는 곳에 해야지. 1km 내, 2km 내. 그건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남의 교회는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남의 터 위엔 건축하지 않으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도의적으로도 맞고 얼마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잘했습니까? 이미 예수 잘 믿는데 그 교인을 왜 뺏어가냔 말이에요. 그건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거리를 두고 설립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21절. 21절.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어요. 이미 예수 잘 믿는 남의 교인 뺏어가는 건 그건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지. 예수 잘 믿는 사람 뺏어가고 교인 수르는 거 그거는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일에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 뭘 가지고 전했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서 참으로 곤고하고 비참한 생활을 할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대상이 되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의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